오늘은 역대상 18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요. 14절 말씀을 읽고 나누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승리의 원리를 배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18장은 다윗이 동서남북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죠. 성경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같은 말씀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죠.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 또 그 본문에서 중요한 어떤 그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 승리의 비결이 뭘까? 이 질문으로 묵상을 함께 시작하도록 할게요. 4절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그에게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다.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죠. 항상 자기 힘을 포기하는 것이 승리의 제1원리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의 정복 전쟁과 영토 확장에 관한 이야기가 이 1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나라를 정복하게 하시죠. 그러나 이 전쟁은 단순히 힘이 센 나라가 이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주변에 그 이제 뭐 악의 상징이죠. 세상의 나라들을 물리쳐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죠. 1절을 보면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침해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서방 하다레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며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마까지 이르고 이렇게 기록을 하죠. 다윗 왕은 지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으로 블레셋, 동쪽으로 모압, 남쪽으로 에돔, 북쪽으로 소바와 아람까지 다 정복을 하는 거죠. 뭐 쉽게 말하면 이 동서남북 사방에 있는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다 정복을 하고 있다. 이 중에 주목할 게 뭐냐? 그게 4절인데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당시 병거는 우리로 얘기하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탱크에 비교할 수 있겠죠. 이 병거가 사람과 탱크가 만약에 싸운다. 그럼 이기기가 어렵죠. 우리나라가 옛날에 6.25 때 힘들었던 이유가 뭐냐. 적은 북한은 탱크를 밀고 내려오는데 우리는 사람밖에 없는 거죠. 사람밖에. 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싸움에 이제 뭐랄까요. 대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 병거와 말, 군사력의 핵심이라는 말이에요. 그 숫자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당연히 좌우되겠죠. 따라서 다윗이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겨둔 채 나머지 말에 발에 힘줄을 끊었다라는 것은 내가 더 이상 세상적인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결단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죠. 시편 147편에서 기자의 고백인데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거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뭐냐면 군사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군사력으로 승리해서 승리가 결정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동행력으로 승리가 결정된다고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걸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줘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혹시 내가 힘이 있으면 세상을 내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승리의 여부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동행 여부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느냐 링컨의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항상 고민할 줄 아는 것이 진짜 승리의 비결인 거죠.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제1원리는 뭐냐면 그것은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는 것이 말의 힘줄을. 네. 우리가 가진 물질, 학식, 인맥, 건강, 명예 이 모든 것들이 온전히 나를 지켜줄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이 어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소유한 사람이 된 걸 기뻐하지 말고 우리가 말씀에 소유된 사람이 되는 것을 기뻐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주어지는 복이 뭐냐? 이어서 나오는 6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쳤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며. 아멘. 병거와 말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다윗의 믿음의 결단,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주고 계신다. 자기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역으로 하나님의 은혜 주심으로 인생의 승리를 경험하고 있는 다윗.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11절 말씀. 다윗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승리의 제2 원리가 뭐냐?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다라는 거죠. 다윗은 지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장해 나가고 있잖아요. 당연히 정복할 때마다 수많은 전리품이 있고 조공을 받게 돼요. 7절 8절에 보니까 다윗이 좀 길지만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다윗이 하다레셀의 신하들이 가진 군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다레셀의 성읍 디브핫과 분에서 심히 많은 옷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와 기둥과 놋그릇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10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어 다윗 왕의 문화를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레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레스를 쳐서 무찔렀습니다. 하도람이 금과 은과 무쇠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오니라. 다윗이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서 빼앗아 온 은금을 함께 다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잘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 앞에서 7절에서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목표, 하나님 앞에 하늘에 올려보내는 거겠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셔서 승리하게 된 겁니다. 이런 고백, 또 이런 감사, 또 이런 연보,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거죠. 누가? 다윗이. 그런데 중요한 건 10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런 거죠.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렸다. 이런 말이죠. 이 그것도라고 하는 말이 우리를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다데셀의 조공을 하나님께 드리고 모압, 암몬, 블레셋, 아말렉 이 모든 민족에게서 빼앗은 은금도 하나님께 드렸다.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말 그대로 일시적인 하나님 앞에 헌신이 아니라 반복적인 헌신인 거죠. 그래서 이례적인 영광이 아니라 지속적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려운 거라고 봐요 저는. 네. 우리는 이례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가능하죠. 예를 들어 내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어. 그러면 참 우리에게 감동시키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이후에 예? 올림픽 금메달이라고 명예로운 순간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이후에 나에게 펼쳐지는 모든 인생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잘 될 때만이 아니라 잘 되지 않을 때도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나의 삶 속에서 내게 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이게 여러분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 사무엘상 15장 9절에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는 하찮은 것은 진멸했다. 사울 왕이 아말렉 진멸을 명령받았지만 좋은 것들은 진멸하지 않아. 자기 마음대로의 순종이죠. 자기 마음대로의 순종. 사울 왕은 이로 인해서 버림을 받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나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좋은 거 나쁜 거를 선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인생을 바라볼 때 어떤 것은 이게 정말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좋은 은혜인 것처럼 느껴져. 확대 해석하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형통하게 하셨어.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죠. 그런데 하다 보니까 오히려 거꾸로 나는 너무 어려워졌어. 이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쉬운 일이 아니지. 근데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뭐야? 항상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데 이유가 뭐냐? 그 중에 하나가 그것도 여호와께 늘 드리려고 하는 이례적인 헌신 아니야. 반복적인 헌신이라는 거죠. 그죠? 한 번의 영광 아니에요. 계속적인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오직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과 당신의 한결같은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한결같은 사랑을 내가 경험하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인생을 살아간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될 때 그때 우리의 삶 속에 승리가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마지막 14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전부하고 공의를 행하였으니 항상 사랑으로 마음을 하라는 거죠.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정의와 공의. 이것은 사실은 다윗이 여러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이전에 옛날에 사울왕이 그를 천부장 군대장관을 막 세우잖아요. 그때도 공적인 업무를 굉장히 잘 처리하죠. 그래서 온 백성들이 사실은 다윗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 그가 공적인 업무를 잘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의와 공의를 잘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거. 그 연장선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된 지금에도 다윗이 어떤 모습이냐? 정의와 공의를 향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정의와 공의는 매우 중요한 성경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런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러고 자식과 권세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게 합니다. 중요한 단어 나오죠. 여호와의 도, 의와 공도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신 나라가 어떤 나라냐? Right and just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누가 다윗이 행하고 있고 훗날 솔로몬에 가면 솔로몬 역시 이제 평가할 때 이제 기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똑같은 말을 해요.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누가 솔로몬이. 그러면 정의와 공의가 어떤 의미일까? 이거 참 중요한 의미라고 저는 보는데 이제 쉽게 말하면 내용은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거고요. 쉽게 말하면 이제 그런 것이죠, 여러분. 정의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대가야. 내가 행동한 거에 대한 공정한 대가를 내가 지불 받는 거야. 그럼 공의는 뭐냐? 하나님이 그 정의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만의 의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신다는 거죠. 그 의가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속에는 누구? 사랑이 들어있는 거고 예수님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우리가 잘 구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다고 평가하는 것을 공의라고 말한다면 인간적인 측면에서 사람들이 서로를 옳다고 말하는 것이 정의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기 원하는 것은 정의만이 아니에요. 공의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정의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정의로 설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린 다 의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의로 인하여 설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에게 열려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재판장에 선 피고인이 이제 피고가 나왔는데 판사가 딱 보니까 아들이야. 아들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얘가 사형 선고를 받아야 돼.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두 눈을 빼야 되는데 형벌로 판결을 내리기 두 눈을 빼라 이렇게 판결을 냈어. 근데 한쪽 눈을 빼고 한쪽 눈은 판사인 자기가 자기의 눈을 뺀 거야. 법적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재판장의 공의가 들어있는 거죠.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정의는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대속적 대신이 되고 있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망을 대신 치르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또 죄의 용서함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 사랑이 들어있는 거죠. 정의 속에는 여러분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게 있어요. 사랑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공의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의는 항상 공의와 함께 가야 돼. 이걸 달리 또 표현해 보면 사랑과 정의인 거죠. 잠언 12장에 보면 여러분, 아까 말했지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던 게 다윗을 통해 실현되고, 그 다음에 솔로몬도 똑같은 삶을 살았는데, 그 솔로몬이 잠언을 통해서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제사보다 여호와를 기쁘게 한다. 공의만 행하는 걸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정의만 행하는 걸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공의와 정의가 공존하는 것. 폴 킬리라고 하는 신학자 돌아가셨죠. 이렇게 말하죠. 정의는 뭐와? 뼈대와 같아. 정의는 구조틀, 법, 제도, 이 뼈대와 같아요. 그래서 딱딱하고 차갑게 느껴져. 반면에 공의는 뭐냐? 공의. 정의라고 하는 뼈대를 둘러싸고 있는 피와 살과 같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해골만 있고 사람의 해골만 가지고 움직인다고 생각해봐. 참 무섭죠. 그죠? 사람 같지 않지. 그러나 그 속에 이제 살이 붙고 근육이 생기고 그리고 피가 돌고 막 이러면서 아름다운 우리의 이 형상을 만약에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이 두 개가 다 공존해야 사실은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지. 해골만 있으면 안 되는 거야. 피와 살이 그 속에 붙어 있어야 돼. 정의만 있으면 세상은 건조해져요. 그 속에 공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저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고 그러잖아. 필리면스 목사 말처럼. 그건 바로 은혜예요. 은혜. 세상은 은혜를 줄 수 없어요. 세상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 군대라고 말하거든요. 군대는 여러분 조직 상명하복 체제예요. 군대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존재하지 않아. 그런데 사실은 세상도 가만히 보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 어렵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직장 생활하다가 내가 아무리 부장이고 이사를 할지라도 내가 죽었어. 영원한 공석으로 비워두는 것은 없어요. 영원한 공석으로 비워두는 사람은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 외에는 없어요. 내 자식이 죽었어. 혹은 내 부모가 돌아가셨어. 그죠? 그러면 그 자리가 채워져? 다른 엄마 갖다 놓으면 채워지나? 다른 자식 데려다 놓으면 그 자리가 채워지나요? 안 채워져요. 사랑의 관계 속 외에는 모든 것들은 다 사실은 채워질 수 없거든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이.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지점이 있다면 정의를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늘 그렇게 해. 법, 규례, 틀 다 있어요. 세상. 법도 다 있어. 점점점 감도 많아질 거예요. 그러나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은혜여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정의로 출발할 수 있어요. 그죠? 정의감을 내세워서 다툴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정말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마지막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혜라고 하는 해피엔딩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오른손에 손이 정의가 있다 할지라도 항상 왼손에는 공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들고 있어야 이 둘이 공존할 때 교회는 교회로서, 신앙인은 신앙인으로서 제대로 하나님 앞에 이제 삶을 뭐랄까 진짜 승리하는 삶을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